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천일국 시대에 무엇을 져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한다. 한 나라를 복귀하지 못하고 가신 참 아버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져야 한다. 참 어머님을 도와 천일국의 건설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해당하는 시간으로 불쌍한 80억의 인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관계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해방은 곧 하나님의 해방이다. 하나님은 반의 하나님이시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서로 책임지려고 하고 선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책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을 내 일신에 짊어지고 나라와 세계의 선봉에 서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안심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의 순환길에 있어서 방파제가 되어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아들, 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신만고 수백 배의 순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딸을 위해서는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식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상대의 고통과 한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한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의 고통, 나라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어느 식구 환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밤잠을 잘 수가 없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잠오는 뭡니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데 그것도 자봤자 2시간 내지는 3시간밖에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면 그 고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구 환자를 참 병원에 가서 만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이 사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까? 이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날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튿날도, 3일날도, 4일날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7월 31일 날 MRI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상대방의 서러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식구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한까지 풀어드릴 수 있는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오는 고통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고통을 체휼할 수 있다. 기쁨과 영광이 올 때는 상대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내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방시켜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고통과 십자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고통과 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해방이 곧 하나님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고통과 한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한이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전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구원인 완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선택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한다. 축복받은 사람은 구원하고 축복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축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종교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 따른 국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불쌍한 인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족의 고통, 나라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인류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오는 고통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오는 고통을 곧 하나님의 고통을 해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과 한을 해결하면 기쁨과 영광은 더불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볼 때 저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구나. 상대방이 정말 한이 맺혀 있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한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길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한과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일국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나? 다섯 번째로 나는 천일국시대에 있어서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정의 3대를 명문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3대가 절대 순결, 3대가 절대 축복, 절대 효정, 절대 훈독 전통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대부분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뜻을 멀리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결혼을 하더라도 다시 불러다가 축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우리 애들은 순결을 못 지켰어. 세상 애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 희망이 안 보여.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축복 가정이든 축복 가정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순결을 지키고 축복을 받고 효종의 생활을 하면 제일 이상적이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도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안타까움이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서러움을 갖고 내 가정을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의 자녀들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자녀, 가인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부모님 자녀 보십시오. 12명, 13명의 자녀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아버님은 가인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12명, 12명, 13명의 자녀도 다 수습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자녀라도 내가 복귀를 해서 가인 자녀라도 내가 복귀를 해서 내 자녀를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과 조상 행원식과 축복식을 통해서 천보원에 등록하는 천보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천보가정 하면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지상에 살면서 430가정을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430가정. 여러분 기도할 때 몇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가정,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내가 관리하는 과정이 10가정이면 나머지 여러분 400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늘려가 가지고 정말 나는 지상에 살면서 430가정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천보원에 등록하는 것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지상에 살면서 430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사랑했다. 만민을 사랑했다. 세계를 사랑했다. 하늘 땅을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통일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참어머님 제세시의 모든 전통의 기반을 확립해서 참부모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일구의 헌법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일구 헌법 아래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천일구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냐. 내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현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런 현실을 놓고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런 현실을 책임져야 될 텐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천일국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천일국 시대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그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천일국 시대에 나는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적을 세워가지고 참 자녀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어머니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들이 다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이 각자의 길을 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늘 앞에 데리고 올 것인가? 참 어머님이 직접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인권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적을 세워야 됩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정말 참자녀까지 자연 굴복할 수 있는 실적을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 두 번째로, 한 나라를 복귀하지 못하고 가신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져야 된다. 세 번째로, 참어머님을 도와 천일 건설을 책임져야 된다. 네 번째로, 불쌍한 75억의 인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 다섯 번째로,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내 가정의 3대를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통일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참어머님 제세 시의 모든 전통의 기반을 확립해서 참부모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로, 내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현실을 책임져야 된다. 여덟 번째,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적을 세워서 참 자녀까지 돌아와서 참 어머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